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가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대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광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2025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 기도회가 12시 30분부터 우리 본당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 목장의 리더분들, 목자, 목녀님, 8목장이죠, 우리. 그리고 6개 기관장님들, 사역팀의 팀원분들 기억하시고 12시 반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 아시죠? 카톡 아시죠? 카톡 프로필 사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주로 손주 손녀들 사진 많이 올려놓으시고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뭐 여행 사진 많이 올리는데 저는 1월달 2025년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요겁니다. 요거. 리스타트. 예. 다시 시작한다. 예,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으로 저의 2025년 1월 달에 저의 생활 목표입니다. 리스타트. 2025년이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는 좀 남다른 한 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2025년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육식갑자를 한 바퀴 확 돌고 새로운 바퀴를 시작하는 첫 해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한 바퀴를 잘 돌고 이제 두 번째 바퀴를 시작하는 첫 해. 이제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지나고 또 다시 31년째로 접어드는 해가 올해 2025년이더라고요. 제가 1994년 5월에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목사로 살았습니다. 30년 목사로 살았으면 뭐 어지간히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보통 미국에서 이 연방 공무원들이 한 20년만 열심히 일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막 책임도 져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일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한 30년 목사했으니까 짧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2025년이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온 한 30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우리 한미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17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이죠.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도 주셨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그런 지난 세월을 지내오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딱 만나면서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 비단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통계만 봐도 교회들이 많이 줄었고 또 교인들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 활동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 당장 뭘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불과 3, 4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모일 수가 있습니까? 뭐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무슨 기도회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 2년 정도 3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이게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적으로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보이고 눈에 보이고 또 교회 여러 모임도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뜨겁게 열심으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이러다가 이제는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좀 위기의식, 절박함이 팬데믹을 만나면서 생기더라고요. 많이 좀 힘들었죠. 우리 모두가. 그러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2023년, 2024년이 되면서 뭔지 모르게 우리 안에서 좀 새로운 기운이, 새로운 음이 튼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왔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저 동쪽 영스타운 근처에 한국하고 미국 합작 회사가 하나 탁 들어오더니 하필이면 그 회사는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클리블랜드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직장으로 인해서 이 지역으로 오시는 우리 한인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중에 또 우리 교회를 좋아해 주셔서 등록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겨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참 마음에는 있었으나 이렇게 딱히 계기가 없어서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 EM 사역, 우리 자녀들과 또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 한미 가족분들, 참 우리 교회가 좋기는 한데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을 위한 이 EM 사역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그냥 숙제처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한번 그냥 덜컥 저질러 본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준비가 잘 돼가지고 뭐 EM 패스터가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뭐 그런 인적 자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이거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시작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가 이제는 어지간한 개척교회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영선 장로님, 여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좀 시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보고 뭔가를 좀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지난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다. 리스타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2025년이 좀 그런 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스타트 리스타트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다시 출발선에 서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래전에 제가 참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 중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안에. 그래서 내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할 때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때 그 말씀을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차분히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선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이라는 게 주로 편지잖아요. 그죠?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요. 그 디모데서, 전서, 후서 두 권이 있는데 디모데서라는 것은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것은 1차 투옥 그러고요. 1차 투옥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마른 감옥 생활인데 굉장히 널널하게 생활했더라고요. 혼자 셋집 같은 곳에서 일종의 연금 상태 같은 감옥 생활이었어요. 외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1차 투옥은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겨울이 되면 춥고 스산해지고 그냥 뼛속까지 찾아오는 추위 속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내가 나가기가 어렵겠구나. 이제는 내가 이 감옥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후배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글을 하나 남기는데 그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이제 그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꼈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만 좀 봐도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예사로운 성경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될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유언장을 남기잖아요. 보통 그 will이라고 해서 아마 대부분 다 써두셨죠? 그래서 마지막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내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그 공증을 받아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유언장이에요. will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 사도 바울은 대가는 대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편지의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뭔가 좀 의미 있는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담아서 쓰기 전에 처음 도입하는 시작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 본인도 그렇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죽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행복한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더군다나 감옥에서 외롭게 홀로 죽어간다. 이런 죽음은 정말 맞이하고 싶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두려움의 내용은 사실 사도 바울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보다 이 편지를 전하고 싶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두려움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두 번째 투옥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로마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절에 로마에 큰 화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산불 때문에 이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산불이거든요. 이게 그냥 캘리포니아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산불이 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에 안 있어서 그렇지 이건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재앙.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어요. 손을 써볼 수가 없어요. 서울 면적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지금 탔다 그래요. 도시 하나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그 어마어마한 집들이 지금 불에 타서 사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 로마의 화재가 이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잘난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그 로마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흉흉한 소문들이 드러났어요. 어쩌면 이것은 이 고약한 로마 이 네로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불을 낸 것일지도 몰라. 그런 소문들이 확 퍼지면서 네로 황제가 위기감을 느껴요. 황제지만 아무리 황제지만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게 흉흉한 상황 속에서는 언제 어떻게 자기도 암살을 당해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를 극복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네로가 이 로마의 대화재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불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불은 사실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 시내에 불을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든 것이다 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문이 벌어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화재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옛날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 시절에 일본의 어떤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나라 자체가 지금 어수선할 때 이상한 소문이 돌잖아요. 이거 조선 사람들이 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조선 사람. 내막을 모를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조선 사람들을 눈에 보인 대로 죽이고 폭행하고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때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거든요. 로마의 대화재로
위기감에 몰렸던 네로는 이 화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만든 일이다라고 소문을 내버려가지고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잡혀가고 희생당하고 죽음 앞에 떨덜 떨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무렵이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것도 그 영향 때문인지도 몰라요.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도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돌면서 교회를 향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들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흉흉하게 오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 디모데야, 힘들지, 두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이거면 된단다.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것도 사랑으로 힘을 역사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고 절참으로써 결국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단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근데 디모데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랑의 능력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은 그게 6절이에요.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네 속에서 불일 듯하게 하기를 위하여, 다시 타오르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보낼 때 파송 예배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제가 목사가 될 때 1994년 5월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그 당시 노회의 어른 목사님들이 다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 그러면은 그 안수를 받고 이게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왜 우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어른 목사님들께서,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께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막 목회를 해보겠다는 젊은 목회자들 후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했던 그 생각,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것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봉사했던 교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저를 그냥 콕 안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 할머니처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품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지? 도대체 무슨 일이 제 인생에.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글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디모데야, 기억하냐? 우리가 너를 에베소에 보낼 때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지금 다시 불일 듯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외롭지, 힘들지. 교회 밖에서는 다 교회를 잡아먹을 것처럼 세상들이 그렇게 달려들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나와도 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고 외부의 적이 너무 상하니까. 그런데 디모데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꺾이는 마음이 아니다.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릴 듯하기를 원한다. 다시 태우기를 원한다. 다시.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딘가에는 타다가 남아있는 불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그때의 흔적과 경험과 저는 그 불씨들이 아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을 건너오셨을 때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지.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야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새로운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때의 경험들이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는 남아서 꿈틀거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게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아 정말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저분함께 맡기고 저분과 함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아마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불길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꼭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세속적이어서 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살아보면 세상의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훨씬 버겁고 힘든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고 있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는 좀 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목사인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다시 불태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리스타트. 그래서 요즘 제 머릿속에 저답지 않은 생각들이 요즘 좀 많아요. 저답지 않은 단어들이 막 떠올라요. 요즘. 어제 아침에 우리 이제 월석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기도를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저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격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주도적이고 뭘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클리블랜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부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좀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좀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 조라고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회 때문이잖아요. 그 이유가 크리스찬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구나.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구나. 정말 존중하고 싶고 정말 따라보고 싶고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구나. 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졌던 이 기도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주셨던 그 작은 불씨들이 하나님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다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아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뭐 난 더 태울 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시간도 젊음도 건강도 이제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만났죠? 광야에서 뭐 보면서 만났죠? 불타는 떨기나무 보면서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나무는 안 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태우시는 방법이 우리가 가진 뭔가를 소진해서 태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 무슨 건강, 무슨 뭐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들이시면 돼요. 들이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태우세요. 여러분, 촛불 한번 보세요. 초가 계속 타잖아요. 1시간, 2시간 타잖아요. 심지 불은 붙었는데 심지는 안 타요. 뭐가 태우죠? 옆에 있는 촛농들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촛불의 심지처럼 드리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셔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 한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시고 신앙의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속에 지금 살아들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내 삶의 열정과 작은 불씨를 하나님 다시 뿌릴 듯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나이와 내 형편과 내 여건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드리기만 하면 나머지를 부어주셔서 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내 삶의 불씨들을 다시 일으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씨,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여정의 불씨, 제가 항상 뭔가를 더 배워보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포기해버렸던 내 기억의 저 뒤편에 지금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희망의 불씨, 하나님 다시 불태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미교회를 하나님 다시 불일 듯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과 오래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날의 그 흔적과 그날의 그 감격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전해 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능력과 역사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높여드려 우리 자신이 분야하여 주시오. 이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25년을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25년도 하나님께서 정령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좌절과 돌아보신 마음들을 다 올려주시옵소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중적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구별해드리고 귀하고 복된 우리 한미가족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가슴에 그 하나님의 심령,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흔들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능력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의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주셨던 이 믿음의 불씨가, 이 소망의 불씨가, 우리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인생의 목적의 불씨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꺼져가고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저앉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며 사랑이며 근신하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불태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연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한미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